기원전 202년 중국의 한나라 유방과 초나라 항우가 전쟁 중에 한나라의 유방이 항우의 10만 군대를 포위했습니다. 이때 한나라의 지략가인 장량이 지금 초나라 군사들의 상황을 보니까 지칠 대로 지쳐서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매일 밤마다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러지 않아도 패하고가 있는 이 전쟁의 시점에서 그리운 고향의 노래까지 울려 퍼지다 보니까 이 초나라 군사들의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마침내 그들은 군영을 다 탈영해서 도망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초나라의 항우는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사면초가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느꼈던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중마고우에 그 친구들과 함께 뛰놀던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거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향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하늘의 별자리가 있듯이 이 땅에는 고향에는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노래합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을 이 고향으로 초대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우리 여의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하는 음악회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주제가 고향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공짜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을 이번 기회에 꼭 모시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 VIP 새생명 축제하면 또 전도 집회구나 하고 안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가 음악회로 모셨습니다. 음악회인데 공짜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 예술의 전당 가시려면 최소한 10만 원은 들이셔야 되는데 공짜로 모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리가 비좁을 것 같은데요. 늦게 오신 분들은 글로리아 홀과 비디오실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향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고향. 미국의 소설가 토마스 울프의 소설 가운데 그대 다시는 고향에 못 가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 대공황기 직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주인공은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인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로 갑니다. 주인공은 달리는 기차 안에서 옛 고향의 추억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갔던 고향에 도착해 보니까 실망을 하게 되죠. 아름다운 강물에 멋진 물레방간이 돌아갈 줄 알았더니 초라하게 부서져 버리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동네는 개발돼서 낯설은 건물들만 들어서 있고 그리워했던 오솔길은 아스팔트가 깔려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그리워했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인공은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길이 있다면 앞으로 가야 한다. 뒤돌아가는 길은 영원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마 이 자리에도 토마스 울프처럼 막상 그리운 고향을 찾았지만 변해버린 고향 모습에 실망하고 되돌아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고향은 변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낡아지면서 무너져 갑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6절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고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고향은 하늘의 본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고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해야 됩니다. 즉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수능 시험이 다가오는데 주일 아침 곤히 자고 있는 수험생에게 엄마가 교회 가라고 깨웁니다. 아무리 깨워도 꿈쩍하지 않는 아들에게 막 화를 내면서 빨리 일어나!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그랬더니 짜증내면서 한다는 소리가
어디가 미달인데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생이 전부라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볼까 기를 쓰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안 믿는데, 정말 안 믿었다가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고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고래가 크지만 사람을 삼킬 만큼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성경에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손들면서 당당하게, 선생님, 저는 나중에 천당에 가면은 선생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요나한테 물어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속으로 그놈 참 맹랑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일 요나가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그러면 선생님이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러더랍니다. 참 똑똑한 학생.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셔서 이렇게 가을만 되면 또 이렇게 단풍의 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함께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설명하면, 첫 번째는 종교적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돼 있어요. 배웠든 배우지 않든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종교가 많은 겁니다. 제 아무리 무신론자도 죽음 앞에선 신을 찾습니다. 스위스가 낳은 세계적인 정신의학자 칼 윙이 저택에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액자에 이런 글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러보았든 불러보지 않았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무신론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존재를 부인해도 여러분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고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고향을 찾는 귀소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나는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귀소 본능은 연어나 진돗개 같은 동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옛날이 그리워져요. 정신없이 살다가 초등학교 동창들이 가끔 보고 싶고, 또 어릴 때의 추억을 찾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다 귀소 본능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면 향수병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돌아가시면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로 돌아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고향을 아십니까? 불교에서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이렇게 그 관 안에다가 황천길 가는 데 쓰라고 노잣돈을 놓습니다. 그럼 거기 아무리 많은 돈을 놓고 황금을 놓는다 할지라도 갈 집이 없는데, 갈 길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남산을 처음 올라갔어요. 여러분, 서울 남산에 처음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그때 느낀 점은 서울에 이렇게 집이 많은데 과연 내 집은 하나도 없도다. 같은 남산을 보더라도 집이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것과 집이 없는 상태에서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이를 느끼십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기 전에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근데 눈물 젖은 밥이 아니고 눈물 젖은 라면이 아니고 왜 빵일까? 장발장이 원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발장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해 저물 때 갈 곳 없는 사람. 두 번째, 어느 한 곳 마음 둘 곳 없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어서 갈 곳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돌아갈 분명한 고향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나그네의 본능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인생을 나그네에 비유합니다. 이 나그네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나가다에서 나가에다가 사람 내자 붙여서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나가는 사람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오는 사람은 손님이지만 이 떠나는 여행객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처럼 시들어버려요. 몇 달 전만 해도 그렇게 푸르던 그 녹음들이 벌써 가을이 되니까 낙엽이 지잖아요. 제가 예언합니다. 이제 곧 떨어질 것입니다. 어찌하오 어찌하오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이 노래가 생각나는 때예요. 2011년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6개월 선고를 받고 목요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곧 죽으리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것이 옛 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넌 크리스찬인데도 성경적 죽음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죽음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막 죽음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해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요. 톨스토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한 걸음씩 산을 오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한 걸음씩 내려가고 있었던 거야. 그래, 사람들은 내가 산을 오르는 줄 알았지만 내 발밑에서는 서서히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야.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자신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죽는 순간까지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웰다잉이 단순히 잘 죽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함으로 후회 없는 죽음을 맞자는 것이 웰다잉의 본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살 말고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는 죽음의 시간과 죽음의 방식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죽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어떻게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는 이것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곧 어떻게 살 것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웰빙과 웰다잉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돌아가실 수 있을까요? 이 웰빙과 웰다잉의 비결은 바로 고향에서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놓고 떠나야 되는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고 살 때 우리는 복된 삶과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함께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셨어요. 이것은 영원한 거처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영원한 본향에서만이 진정한 우리는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인생 낙심하지 마세요. 비록 우리가 작은 집, 좁은 평수에 살아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이 나에게 있는데 여러분 비록 건강하지 못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라는 사실,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비하신 영원한 처소가 있기에 우리는 최후 승리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이 최후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하늘의 거처가 많아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아무나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살아서 가는 고향과 죽어서 가는 본향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인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죽었다 깨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심으로 하늘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10달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영생으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것 명심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바쁘게 사십니까? 요즘 현대인들 보면 옛날 사람보다 더 바쁘게 살아요. 오죽하면 은퇴한 백수조차 너무 바빠서 백수가 가로 사는 시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1825년 열차와 전보와 증기선이 발명한 이래 교통은 100배가 빨라졌고 통신은 1000만 배가 빨라졌는데도 여전히 바빠요. 여전히 바빠요. 왜 이렇게 사십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옛날에 뭐 세탁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청소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식기세척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바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자기 용량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욕심이 뭐가 중요한지를 잃어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잘못 사용하게 한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의 불행은 언젠가 여러분이 잘못 보낸 시간의 복수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언제 생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셨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영원히 현재만 존재하는 게 영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시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시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있는데 이 시간을 초월한 4차원의 세계, 이게 사실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영과 육신이 분리되면 4차원에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이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산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100년, 1000년을 살아도 이 땅에 하루살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뭐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은 연수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지만 인간의 1000년이 하나님의 영원 앞에서 볼 때 보면은 하루살이에, 아니 1초에도 못 미치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베드로후서 3장 9절 바로 그 다음 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그 뒤에 나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 여러분 그런 심정이 있으십니까? 하루가 천년 같다. 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 보면 1시간밖에 안 됐는데 10시간 기다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본 사람만이 느끼는, 사랑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림의 약속을 늦추시는 이유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 때문에 지금 당장 오시고 싶어도 못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한 번도 나는 이 부르심을, 이 콜링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초청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구세주로 진지하게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영접한 적이 없다, 그런 분들에게 이 시간 기회를 드립니다.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